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겠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또 급한 일이라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깐만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답하신 그 대답은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48절을 보면 그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말씀 구절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 끝나고 그 만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입니까? 저 밖에 서 있는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 밖에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해줬는데 누가 내 부모님이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가? 이 새벽이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사랑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러한 교회 저기도 붙어 있고 주보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공동체. 저 새벽이슬교회는 이제 사랑이라는 중요한 어떤 핵심과 같은 열쇠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것에 이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가족입니까? 가족이세요? 그렇죠. 가족도 있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그렇죠. 은주랑 나래는 가족이죠. 근데 그렇게 막 연결되어 있으신 가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입니까? 근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어떤 얘기 하시냐면 누가 내 가족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좀 황당하잖아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이 오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동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갑자기 예수님이 가족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조언자, 좋은 선생님, 지도자,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스승의 제자잖아요. 나의 선생님, 라비어, 뭐 이러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좋은 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50절 말씀을 보면 누가 가족이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도시에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장면만 봐도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시잖아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잖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의 가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드물게 일어나지만 뭐 직장 또 가정에서도 드물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맞아. 그래서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 아웃. 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나의 이 영역, 나의 이 관계 안에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족이라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이 교회 오셔도 됩니까? 담배 피는 분이 교회 오셔도 됩니까? 오셔도 되죠. 저도 그래요. 오셔도 되죠. 근데 오셔서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안 오실 수도 있겠네요. 변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은 못 옵니다. 이 기준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누구든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이 가족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을 안 만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으시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시고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지 않고 계세요. 연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만나고 계시지 않죠. 근데 지금 이유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그 제가 있었던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대학생 리더들 수련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4박 5일이 되는 수련회였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가 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부분을 딱 건드리셨냐면 너의 가족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을 포기해라.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20살에 대학교 1학년에 지금 대학교 1학년에 그 아들을 두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대학교 1학년에 그 20살에 그 제가 저희 가족들을 책임지면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제가 돌봐야 되는데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이게 제가 계속 주저가 되는 거예요. 주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족들이 힘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방해가 돼요. 부딪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늘 뭐합니까? 늘 붙잡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20살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그 찰나잖아요. 그 예배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너무 그 찰나가 너무 길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가,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저희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좋을까? 여러분, 답은 너무 당연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오면서 계속 그걸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 간사를 하다가 안식년 때 있었던 일을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1년간 이제 안식년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 존재가 내가 하던 그 일이 내 존재였는데 내가 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이제 화요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하는 그걸 띄워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익 뭐 간사 이렇게 하고 가로하고 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이 아니라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없는 거예요. 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잘 나서기도 어렵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마음이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그때가 아니라 뭐 이제 몇 주 지났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그 예배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제 모든 관심은 뭐였냐면 나였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은 어떠신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요즘 잘 지내세요? 하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우리 안부 묻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안부를 묻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목사 어떻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정말 저희 교회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막 아버지의 뜻 막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이 12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13장이 이어지는데 그게 같은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이 밖에 바닷가에 서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4군데의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첫 번째 어디입니까? 길가에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지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근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는데 햇빛이 세게 쬐니까 말라버렸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자라는데 가시덤불의 기운 때문에 자라는 것이 막혔다.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실 때 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가끔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들 없으세요? 물음표가 생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물음표가 생기시면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니까? 아니면 챗 GPT 물어보세요? 네이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하나요? 다 이해하시기. 예전 저희 전 담임 목사님 김종현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학생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예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중에 제가 성경을 읽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합니다.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때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거의 매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시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늘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대답이 저를 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몰랐어요. 힘드신지.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 와서. 전도사님이 공부가 많이 되셨대요. 제가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더 공부를 시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모를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릴게요 하고 저도 연구를 하면 되니까 너무 유튜브나 다른 데만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아까 얘기하신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씨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새들이 와서 가져갔다는 건 원수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그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것이 그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도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아침에 이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읽으세요? 네, 읽으시죠. 하나님,
생명의 말씀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오늘 손으로 만져서 내가 경험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들었는데 보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들었는데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완악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했다는 것보다 조금 좀 심한 표현이죠.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것인가? 하기 싫은 것인가? 여러분 모르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완악하다는 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를 완악하다, 딱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 말씀은 아무나 듣습니다. 아무나 들어요. 근데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문제가 없죠. 제 설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죠.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힘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 풀어주시는 걸 보면 그 안에 기쁨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잠깐의 기쁨이라고 하세요. 잠깐의 기쁨.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잠깐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만 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마음을 열면,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완악해서. 자존심, 교만, 이러한 것들의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13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더 얘기하세요. 한 가지가 아니죠.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텃밭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좋은 씨를 구했어요. 그걸 밭에 뿌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좋은 씨가 자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라는데 좋은 그 곡식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본 종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주인이 좋은 씨만 뿌리셨는데 왜 여기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라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이것도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예수님 비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그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 이 천국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로만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아름답죠. 근데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원수는 마귀다. 이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종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서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달라요. 29절을 보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여러분, 종들은요 급해요. 빨리 뽑아야 됩니다. 빨리 뽑아서 없애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다고 가라지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추수 때를 이제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이 시간이 늘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좋아집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에너지, 힘을 쏟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것이다.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근데 우리의 관심도 그렇죠. 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주인의 대답이 다르잖아요. 빨리 뽑아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가만두어라.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다 끝난다. 해결된다.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구별한다. 열매. 그에게서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꽁꽁 숨기고 계신 분들. 꽁꽁 숨기다가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대답을 듣게 되죠. 이 대답에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네 삶을 보니까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라는 반응과 난 네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고 있었어. 라는 반응으로 나뉘어지겠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병장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왜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거나 찔림이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부대에서 한 번도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죠. 휴가 가면 아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거죠. 부대에서의 삶이, 그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너무 때로는 우리도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나에게서 그럼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함, 온전함 이건 반복해도 늘 반복해도 되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죠. 우리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의 열매가 완벽하고 완전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주일만 교회를 가는데 라는 고민들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일에 교회로 오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아까 남상호 집사님 얘기하셨죠. 저희 교회 예배 1시간, 우리 교회는 1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시간 반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교회에 오는 준비하는 모든 시간 또 집에 돌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 하루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쁜 나무는 불태워져 버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주중 예배 때 시편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다 이뤘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뽑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래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난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부르는 호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부르는 호칭에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아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하면서 그게 제 오늘 설교의 결론, 정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전에 양화진 교회에서 갔다 오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 교수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붙는 그 설명이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예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 교수로, 병원장으로, 학교 총장으로 살았어요. 모든 자기의 부, 명예를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는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와 자기의 영광의 자리잖아요. 제가 그 양화진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럼 전 목사입니다. 목사로 살면 돈 많이 법니까? 뭐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 이제 대형 교회를 보면서 막 그런 비판하는 그 분들 계신데 개척 교회를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도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이요 돈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어디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죠. 여기 제 아내가 있어서 저도 부끄럽지만 아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왜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이유가 아니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 한번 내가 들어줄게. 한번 합니다. 근데 또 얘기해요. 그때 한번 해줬잖아. 나랑 안 맞잖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나 안 할래. 라고 하겠죠.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한번 해줄게요. 그래 한번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한번 해드릴게요. 그 지속되기가 어렵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 새벽이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가족 공동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가족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있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뺏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멍청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손해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왜 손해봐? 이런 얘기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쪽쪽 막 뭔가 계속 빨아먹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줍니다. 계속 줍니다. 제 아내가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